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하여 움직이는 이동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대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13장 21절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진행하게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동 방식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사용된 히브리어 RP 예흐와는 직역하면 하나님의 입에 따라입니다. 피라는 단어는 이 말씀으로 쓰이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서 약 24회 정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신 광야에서 나와 이동을 하게 되고 르비딤에 진을 치게 됩니다. 르비딤, 히브리어 르피딤은 시원하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라파드에서 유행한 말로 원기 회복, 쉬는 장소란 의미를 갖는 지명입니다. 이곳은 신 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큰 오아시스로서 시내산의 서북쪽 약 20km 지점에 와디 페이란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원래 와디 페이란 지역은 여러 샘들과 또 개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아시스로서 그곳을 지나는 많은 이들에게 갈증을 풀어주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물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아시스인데 그래서 많은 여행객들의 쉼을 주는 곳인데 이곳에 물이 없다? 앞으로 곧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가히 추측할 만한 그런 일이지요. 3절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나오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 홍해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도, 마라에서 쓴물로 말미암아 물을 마실 수 없었을 때에도,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도 이들은 갖은 불평을 쏟아내면서 모세를 원망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라는 말입니다. 이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점과 또 하나는 우리의 진정한 갈급함이 무엇이며 그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을 르비딤으로 이끄셨다라는 점입니다. 출애굽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홍해와 마라, 신 광야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어떻게 채워졌는지 경험했는데 그들은 채워주신 그 은혜를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쉽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망과 욕구가 채워지게 되면 만족을 하다가 그것의 채워짐은 곧바로 잊어버린 채 또 다른 위기가 주어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원망과 욕구로 인해서 불평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곳 르비딤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들은 모세에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 신앙과 관련된 요구였습니다.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백성이 모세와 다투다 해서 와야레브는 싸우다, 꾸짖다라는 뜻의 립의 미완료형으로 거기에 접속사 와우가 결합해갖고 그러자 그 백성이 다투었다라는 뜻의 완료형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음을 알게 되자마자 그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립이라는 단어는 준사법적인 색채를 띠는 단어인데
백성들이 모세에 대하여 법적으로 소송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적대적인 태도로 강하게 항의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테리브는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는 법정 용어인 소송에서 파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인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백성이 모세와 논쟁하며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16장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단순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의 원망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라 공격적인 비난을 모세에게 가하고 있고 또 모세는 그것을 변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확인, 즉 그들의 신앙 상태를 확인하기 위함이셨습니다. 믿음 없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는 쉽사리 하나님을 떠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기적적인 어떤 요소를 그들에게 원하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시험도 아니었고 이미 답을 알려주면서 그 답을 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만 가나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거기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장면에서 모세의 이 호소에 의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그들을 위함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고 그들의 시험은 그들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갈급하지요. 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은 그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갈급함으로 인해서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될 때는 어찌 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닥 큰 감사는 없다가도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온다거나 또 욕구를 채울 수 없을 때 그 비난의 강도는 너무나도 매우 심각해집니다. 모세도 이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지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차크는 괴로움에 외치는 부르짖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적대적 항의가 얼마나 강했던지 모세가 느끼기에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 죽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모세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찌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물이 있어야 할 이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는 그 사실이 모세로서도 꽤나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자기에게 이렇게 따지고 달려드는 이스라엘의 불평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믿음은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단순한 불평에서부터 돌멩이를 던질 만큼의 과격한 다툼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불평의 원인은 자신들의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그 욕구에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하고 있는 것 자체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불평을 항상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불평이 항상 반복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항상 비난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곳이 교회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믿음 좋은 사람들만의 모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면서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말하지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할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면서 간증을 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하죠. 그런데 주신 그것이 나에게서 없어지면 왜 내 것을 빼앗아 갔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없던 우리들에게 주신 것인데 원래부터 내 것이냐, 자기의 것을 빼앗아 간 하나님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생각과 방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꼭 다툼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하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트집을 위한 트집을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1년에 한 번 교회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당회라는 것이 있는데 보통은 연말에 주로 그것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의가 다치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위해서 이 당회를 또다시 열 수 없으니까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안건들을 다룰 수 있도록 당회원들이 기획위원들에게 권한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제 기획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상정이 되면 그 안건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그 의견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할 때 그 기획위원들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안건은 실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만장일치가 되어 그 일을 진행을 해도 잘 될까 말까인데 몇 명 되지 않는 기획위원들의 의견이 다르다면 어차피 그 일은 제대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 안건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 사역도 다급하고 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급박한 것들은 담임 목사님의 제가에 의해서 선결정, 후 판단이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 기획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느리게 일이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느리지만 다툼이 없이 하기에 확실한 방법이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세세한 조정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다툼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다툼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희한하게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다툼에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저의 목회를 생각해 볼 때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역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세우고 훈련시키고 만들어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시기와 질투, 다툼, 배신, 어떻게 보면 칼로 찔림을 당하는 듯한 아픔까지 경험한 것이 저의 목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이 사역을 하지 않았으면 안 겪었을 것들을 내가 왜 욕먹어가면서까지 이렇게 허리 굽혀가면서 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일이 많아 몸이 피곤한 것은 괜찮습니다. 육체적 피로는 쉽게 풀리니까요. 그런데 정신적 스트레스는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다툼은 일반 성도들과는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함께 목회하는 동역자들이나 중역들과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4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착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모세의 이 마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고 참 안쓰러웠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아팠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모세의 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자기에게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맞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세의 모습이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을 인도하시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현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있어야 할 이 르비딤에 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그들을 그것으로 이끄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오아시스에 물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있어야 할 물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욕구와 만족을 채울 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어야 할 것이 없다면 당황하는 것은 맞습니다. 르비딤은 오아시스니까 물이 가득했어야죠. 그 말의 의미처럼 이스라엘에게 쉼터가 되어야죠.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들을 르비딤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믿음의 시련이 주어지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으로 이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과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일회성이 아니고 단 한 사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성, 계속성,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믿음까지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했다 하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책임과 그 뒤에 일어나는 사건까지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르비딤에 왔다면 르비딤이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소망의 장소임을 그들이 믿었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반쪽짜리 순종만을 하고 있습니다. 반쪽짜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도 그 삶의 감사가 아닌 불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번째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그들이 갈급하다라고 외치며 찾고 있는 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이 눈에 보이는 물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따지고 있지만 사실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고 그들이 갈급해야 하는 진짜 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된 갈급함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다툼을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나무라시지 않고 모세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시험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치료하신 하나님이셨고 먹을 것이 없어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에게 그들이 먹을 수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물을 구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물을 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물을 어떻게 주시느냐가 관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했다라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스스로가 드러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단 한시도 함께하지 않으신 적이 없는데 그들은 함께 계시지 않음을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조건과 기준을 달면서 이것을 해주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믿음 있는 자의 입에서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가 장로들 앞에서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자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 아직은 그들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훈련의 단계이고 아직은 그들이 믿음 없음의 책임을 질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마사, 히브리어 마사는 시험하다라는 뜻의 동사 나사의 분사형으로 시험하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무리바, 히브리어 메리바는 논쟁하다, 다투다라는 뜻의 동사 리브에서 파생된 분사형으로 다투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자를 시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딱 한 번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통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시험해 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조차도 우리들을 복받게 하시기 위한 말씀이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시험이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믿음 없음으로 인해 불평과 원망 또 다툼을 일으켰고 하나님을 시험했기에 이곳 이름이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까닭은 세상의 물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툼이 있고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아 계속해서 갈급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오케이입니다. 예수님으로 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진짜로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비난과 배신과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없음으로 인해 잘못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까지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토닥거리며 위로해 주시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노력해야 합니다. 잘못된 갈급함으로 잘못된 물을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심각한 불신앙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구하며 그 물을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생의 샘물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있어야 할 그곳에 물이 없음으로 인해 당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때가 바로 성도의 믿음이 빛을 발할 때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